갑자기 스마트폰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이 비밀이 좀 있는 사람이라 이 스마트폰 그 패런을 좀 복잡하게 해놨었어요, 예전에. 그러다가 그 패런을 잊어버려가지고 워낙 단순한 사람이라 그걸 간단하게 하고 있었거든. 근데 최근에 이 전화를 받고 한 1년 전부터 이 비밀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의 비밀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비밀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노출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패런을 복잡하게 걸어놨다가 고생을 바가지를 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잊어버리고 며칠 전에 또 그런 거야, 내가. 그래서 여러분, 혹시 비밀이 있걸랑 비밀을 괜히 비밀 있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노출돼도 상관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패런이 복잡한 사람 수상한 거야.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풀었어. 자, 오늘 저는 메시지를 한국에 가면 만날 분들이 있죠. 우리 연예인들은 이제 한 2박 3일로 모이지만 이제 의원들은 투표 때문에 단체로 모이진 못하고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또 집회에 모이는 연예인들을 위해서 준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지난주와 이번 주에 제가 간략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걸 거기에 가서 하기 전에 항상 저는 여기서 먼저 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인생은 practice야, practice, 연습. Life is what? Practice, practice. 그 연습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 또 감사해요. 말이 연습이지 연습이 실전입니다. 실전이 연습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반응을 잘해야 이제 이 설교자가 신이 납니다. 아멘. 자,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죠? 다시 한번.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죄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뭔가 진행하고 있는 것, 뭔가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없으면 죄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죠? 다시 한번 써봐요. 오늘 제목이 사랑에는 한계가 있대. 과정을 지나가지 않으면 죄라고 해놓고 이제는 사랑의 한계, 뭔가 그 과정이 끊어지는 것 같은 단어를 제가 쓰고 있죠. 그죠? 사실 그래요. 그 어떤 과정 중에 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계실 겁니다.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중에 잠깐 중단해야만 하는 어떤 한계선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지난주에 메시지를 들은 것처럼 어떤 자연스러운 환경이 나한테 다가올 때 그 일이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새로운 어떤 일이 나한테 다가올 때, 내가 쫓아간 거 아니고 다가올 때 이게 뭐지 하면서 그 과정을 진단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지나가라. 그래서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사랑을 진단하는 것이고,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이다. 그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지난주에 했어요. 자, 이 메시지를 못 들은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수영 씨 못 들었어. 지난주에 우리 밴드에 올라가고 유튜브에 있으니까 꼭 들으시고, 오늘 거와 지난주 거 연속적으로 못 들은 분들 회견이 꼭 들으시면은 진짜 삶에 실전적으로 적용이 잘 될 겁니다. 자, 그럼 사랑의 한계가 있는 것이 뭔가?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5장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28절에는 뭐가 있냐면요, 같은 문맥이에요. 28절에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같은 문맥에서 나와요. 그렇죠. 아내를 사랑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아내를 사랑할 때만 자기를 사랑하는 건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00% 자기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너무 자기 사랑하는 걸 자기 사랑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 사랑하는 거 못합니다. 어쨌든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이든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든지 딸을 사랑하는 건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나 딸을 사랑해. 그래서 아들이나 딸이 필요한 걸 채워주고 있어. 근데 만약에 그 필요를 못 채워줘. 채워주면 기뻐요. 딸도 기쁘지만 사실 나 자신, 부모도 기쁘죠. 그리고 그게 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내 딸이나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못할 때에 그 딸만 괴로운 게 아니라 딸의 마음 그 이상으로 부모의 마음은 더 괴로워. 그렇죠? 이거 부모가 돼본 사람만 알아. 왜? 얘들아. 부모가 돼봐야 알아요. 그 딸이, 그 자녀, 아들이 부족해서 막 눈물 흘리고 괴로워. 이것이 채워졌으면, 이것이 부족한다면 그 괴로워하는데 부모는 그거를 못 채워주니까 너무나 괴로워요. 그 채워지면 기뻐요. 즐거워요. 사실 부모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가정의 구성 요소에 내 가족의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직장을 갖기도 하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은 그 중심에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사가 와가지고,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죠. 율법사가 와가지고 큰 율법이,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 사랑의 대상이 셋 나오는 거야. 하나님, 이웃, 하나님, 이웃 그 중간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모든 경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에요. 우리 두 번째 본문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단순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행적은 지나감이니라. 우리 29절 볼까요? 29절? 뭔가 이상해요. 아까 에베소서 최초의 첫 번째 본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29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종말이 갈수록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올수록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가 되어진다는, 그때가 될수록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거 여러분이 잃어버리세요. 그거 지금 포인트 안 둬도 돼요.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시고 종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이 오지 않을지라도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든지 아내를, 이게 뭐야? 버리라는 얘기야 뭐야? 없는 자같이 살라, 아내를.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뭘 배웠죠?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법이 있죠. 그죠?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죠. 도적질하지 말라는 법이 있죠.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법이 있죠. 그 어떠한 법이든 묶여 있으면 곤란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를 없는 자 같이, 아내를 없애버려라 그게 아니죠. 우리 성경 잘 읽어야 돼요. 없는 자 같이 여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지난주 주제를 우리 참고하면 어느 순간에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나한테 새로운 일이 다가올 때에 그 순간에는 아내를 사랑하던 것을 중단하고 아내를 없는 자 같이 여기고 그 새로운 일이 하나님 이게 뭐지요? 그 과정을 지나갑니다. 그 자연스러운 일이 다가올 때 아내를 사랑하는 그 법이 잠깐 중단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갈 때. 그래서 없는 자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실제로 내 옆에 있지요. 그럼 우리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본문 중에 고린도전서 29절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려운 사람을 그 슬픔을 당한 사람, 초상을 당한 사람 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해야 되는 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법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기쁜 자들은 기뻐하는 법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기쁘지 않는 자같이 여기는 그런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매하는 자들은 뭐예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비즈니스, 매매를 하고 있는 자들은 비즈니스를 하지만 비즈니스를 할 때가 있고 비즈니스가 없는 자처럼 자기의 돈과 시간을 투자할 어떤 그런 자유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소유한 물건을 사용을 하되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나만 사용하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없는 자,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액션을 취해야 할 어떤 사건이 나한테 다가올 수 있다 이거예요. 내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뭐 요즘에 우리 잘 사용하는 핸드폰이 없거나 뭐 쌀이 없거나 뭐 내가 그거 사용해서 괜찮아. 그러나 내 앞에 다가온 어떤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이 내 재물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꾸역꾸역 단어를 생각하고 문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다가온 가난한 자가 뭐지? 이게 뭐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 일이 일어났지요? 하면서 그 과정을 지나가는 그것이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가진 재물들, 물건들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과정에 충실히 그 가난한 자가 나한테 다가온 이유가 뭐죠 하는 이 순간에 그 재물이나 물건들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주제로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까지 설명을 잘 알아들었으면 나머지는 너무나 쉬워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지난주 주제, 오늘도 연속된 주제죠. 이 주제를 알아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제가 보면서요. 제가 지난주 봤는데 100% 알아들으죠. 정말요. 근데 이 주제가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잘 배워왔으면 결코 또 어려운 주제가 아닙니다. 근데 지난주에 너무나들 그 소화하고 눈이 조는 사람 없고 알아듣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용으로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건 물론이요. 우리 스스로도 정말 알고 있는 그것이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온 세상은 이 과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정말 슬프게도 저는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불렀고 그렇다고 제가 미국 사람 또 외국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민족이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책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어떤
좀 더 작게 본다면 저는 한국에 갈 겁니다. 좀 더 작은 규모로 제가 순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한국에 갈 거예요. 당장만 본다면. 그러나 저는 한국의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책이 아직 잘 부응이 안 되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때를 정하셔서 확 퍼뜨릴 것을 확신을 합니다. 지금 유튜브도 정말 클릭 횟수가 정말 기상천외하게 클릭이 될 걸 저는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은 다음일지라도 저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현지가 이 유튜브 잘 올려야 돼요. 굉장한 사명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다 팀이에요. 팀. 뭘 얘기하다가 자, 온 세상은 성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한국에는 국회의원 투표가 있죠. 국회의원이 돼서 성공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박사 학위를 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법고시를 봐서 판사, 검사가 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로 성공해보려고 해요.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특히 대한민국을 잘 생각하십시오. 미국도 마찬가지. 근데 그 성공을 위해서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만 합니다. 역시 그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이 과정을 지나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요.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수양이 있어야 돼요. 참 슬프게도 인격적인 수양이 안 된 사람이 판사가 되는 게 슬프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이 공부를 할 때 판사가 되기 위해서 법학 공부뿐만이 아니라 인격 수양도 함께 배웁니다. 그 과정이 필요해요. 성공을 위해서.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서는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장을 조사해야 되고 또 시장 조사한 다음에 내가 자리를 길목에 어떤 곳에 내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주방기구는 뭐하고 식당을 한다면 뭐 이러한 비즈니스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슬프게도 온 세상은 그 과정을 생략하고 싶어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더욱더 그렇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슬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은 그 국회의원을 뽑겠다고 투표 유세하고 있는 거 다 아시나? 우리 젊은 처자들 알고 있나? 한국의 국회의원을 뽑겠다고 미국의 이 대통령 선거처럼 지금 한국의 그 세니터를 뽑으려고 지금 투표 유세를 하고 있어요. 4월 13일 날 투표하는 날이에요. 근데 지금 한 며칠 안 남았죠? 근데 국회의원은 되고 싶은데 과정이 싫어. 아주 사소한 예지만 사소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TV를 딱 봤는데요. 국회의원을 뽑아달라. 난 기호 1번이요 2번이 하면서 자기 이름을 들어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 의원은 차 위에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차 밑에서 달려가는데 완전히 저거 떨어지면 완전 죽는 거야. 완전히 머리 깨지면 죽는 거. 딱 매달려 있는 거야. 그 유세하는 그 서포트 하는 사람들이 야 2번 1번 막 외치는데 손만 딱 놓치면 이거 가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교통 위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상습적으로 그 유세, 국회의원 나를 뽑아달라고 하면서 법을 만드는 행정기관인 그 국회의원 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서포터가 자기는 그 중심에 있으면서 그 주차 위반을 하고 장애인만 파킹하게 돼 있는 그 자리에 주차를 하고서 유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국회의원 성공을 하고 싶은데 과정은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예를 시간 관계에서 예를 들려고요. 그러니까 과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이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제가 억지면 억지라고 하세요. 억지. 조용하면은 제가 다 옳은 걸로 하고 저는 막 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월호 사건 있죠. 세월호 사건 보면은
과정을 지나가는 인간은 바보야, 바보. 자, 세월호가 지금 제가 나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한 부류만이라도 똑바로 했으면 세월호 사고는 없었어요. 그 한 부류만이에요. 자, 세월호 사고의 그 과정을 무시하고 부정부패가 있었던 사람들, 공무원들이 배의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습니다. 물론 돈 받아 챙겼죠. 그리고 배를 실제로 운항하는 선주와 그 선원들, 항해사 이러한 사람들이 배 밑에다가 채워야 되는 물, 평형수라고 그러죠. 그거 무시하고 위로 건물을 더 쌓고 무게중심을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배로 많은 짐을 실어 날라서 그 운임비를 딜리버리 차지를 많이 받아서 돈 벌어 먹으려고 그 평형수를 채워야 하는 자리를 덜 채워서 많은 그 배달로 인해서 수익을, 안전을 무시하고 수익을 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났죠. 사고가 나니까 해양경찰이 와야 되는데 해양경찰이 지금 사고가 난지도 모르고, 그리고 비상연락망도 안 돼 있고 해양경찰도 역시 비리에 연루돼 있었어요. 돈 받아먹고. 이거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해양경찰이 그따위로 보니까 이 구조를 담당한, 그 해양사고만 나면 구조를 해야 하는 거에 그 해양경찰과 대한민국 공무원들하고 그 계약이 된 그 회사가 있었어요. 회사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그 회사만이 그 세월호 사건을 구조를 해야 돼요. 배가 사고가 나요. 그 회사만. 다른 사람이 오면 안 돼요. 실제로 그 민간 구조요원인 잠수부대들하고 해병대 출신들이 구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안 돼 이거야. 왜? 구조를 하기로 한 회사에게 맡기기 위해서 그 생명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먼저 출동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막아섰어. 그래서 구조 시간이 늦어진 거예요. 오케이. 이제는 나라에서 큰일 났기 때문에 우두머리 장관이 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썩었는지 장관이 오기 전까지 구조를 안 하고 있는 거야. 높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걸 봐야 돼. 촬영을 해야 되거든. 지랄 얘기를 해요. 지랄. 이 중에 여러분 제가 보세요. 이 중에 이 부류들 중에 한 부류만이라도 똑바로 했으면 이 사고 안 일어났어요. 그렇죠? 완전히 구석구석 썩어 있죠. 그럼 이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제가 나열한 이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을 때요. 서울에서 제가 한번 예를 들었죠. 서울에서 지하철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때문에 이제 안전을 점검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기관사가 이제 방송을 안 하니까 막 오합지졸로 다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도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이제 그 공무원들이 지하철 그 요원들이 이 입구를 차단하고 지하철 운행도 중단을 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정거장에서 기다리던 사람이 그 역에서 사고가 나니까 그 다음 정거장에서 그 전철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던 사람에게 기자가 마이크를 딱 들이댄 거야. 들이대니까 정말요? 이러면서 연락을 그 다음 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늦었는데 기자가 그걸 딱 들이대는 거예요. 화가 나죠, 그죠? 뭐가 화가 나세요? 그러한 잠깐의 불편한 과정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하는 그런 인간들만 똑바로 살아도 세월호 사고는 안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 중에도 다 불편했죠. 그 마음에 불평 생긴 사람들만이라도 똑바로 살면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아멘. 성공을 하고 싶은데 과정은 밟기가 싫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고생들 하는 거 제가 알아요. 비즈니스 합니다. 자, 어떤 뷔페 식당을 제가 한국 사람들하는 뷔페 식당을 개업했을 때 제가 자주 잘 가요. 요즘엔 다이어트 때문에 잘 안 가지만 한국 사람이 뷔페 식당 가면 저는요 처음에는 아주 반드시 갑니다. 왠지 아세요? 기가 막히게 잘 나와요.
근데 저는 조금 지나면 절대로 안 가요. 왠지 아세요? 좀 지나면 처음과 달라. 처음에 그 과정을 생략합니다. 처음에 개업할 때는 마치 풍성하게 계속 똑같이 그 과정을 지나갈 것처럼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손님들이 바글거리기 시작하면 어딘가 모르게 과정이 하나씩 둘씩 생략 없어. 근데 과정이 그 사라지면서 애석하게도 손님도 사라지기 시작해. 참, 그러면서 망했어요. 왜요?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이거를 근데 본인이 알아요. 그 뷔페 식당을 오픈한 주인이 그걸 압니다. 근데 속으로는 아는데 이상하게 그 과정을 밟기가 싫어. 왜? 어떻게 훈련이 됐어요? 과정을 밟지 않는 것이 평생의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는 아니까 처음에 초장에 확 그 과정대로 충실하게 과정을 하지만, 그러나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누구랑 얘기하는데 뒷돈이 있어야 되는데, 뒷돈. 그게 뭐예요? 계속 과정을 유지하겠다는 그거. 누군가, 우리 중에 누군가가 뭘 하나 오픈하려고 비즈니스. 근데 뒷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분, 전 그 말 들을 때 뭐가 생각이 나냐면, 야, 이분이 내일 설교를 알아들었나? 벌써 들었나? 그 뒷돈이 있어야 된다는 건 뭐야? 처음에 시작과 나중에 똑같이 하겠다는 그 과정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뒷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실화.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한국의 YMCA 총재를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미국에 와가지고 말했던 걸 제가 지금 이제 옮기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미국에서 버지니아다, 이 뉴욕이다. 그런 버지니아는 그 자동차 인스펙션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버지니아 가서 자동차 인스펙션 받고 하면은 뭐 이미션 테스트, 그 매연 테스트 뭐 이런 걸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그 과정을 싫어하니까 그 메케닉을 찾아가서 인스펙션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래가지고 잘 부탁합니다. 부탁을 받은 메케닉이 잘 부탁을 받았으니까 충실한 과정을 거쳐서 이미션 테스트를 제대로 하고, 와이프가 잘한다고 했더니 깜빡이도 잘한다고 했더니 뒤에다 빠꾸 맞은 거야. 그러니까 부탁했던 차를 맡겼던 사람, 아씨 잘 봐달라고 하니까 이게 뭐야? 아니 잘 봐달라고 해서 잘 봐줬더니 왜 지랄이야? 여러분 웃지만 이게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잘 봐주면 큰일 나는 사회. 참 가슴이 아파. 한국의 지금 요즘에 교통 위반에 대해서 굉장히들 그 단속을 심하게 해서 바로잡겠다고, 질서를 바로잡겠다고들 합니다. 근데 티켓을 띄러 나온 그 티켓 경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구청에 있는 직원들, 카운티에 있는 직원들이 나와서 티켓을 해요. 그 티켓을 하면 어느 지역은 1분 이상 세우면 안 되고, 어느 지역은 아예 스탑, 그냥 서 있는 거, 정차하는 거 자체도 안 되고, 그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인이 돼 있어요. 한국이 그게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해봤잖아요. 잠깐 서 있다가 지나가고 어떤 30분 내가 앉아 있으면 괜찮겠거니. 근데 사람이 앉아 있는데 티켓을 이제 구청 직원이 가서 티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청 직원이 착해서 내가 앉아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갈게 그래 가는 거야. 내가 이거 화면을 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티켓을 막 하고 있으니까 속에서 그 뭐 가게에서 째려보고 있었던 턱 튀어나가지고 내가 금방 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 직원이 아주 신경 안 쓸 티켓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막 욕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욕을 하면서 야 내가 여기서 지금 잡혀라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막 이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멱살 잡고 니가 뭐 경찰관이야 막 계속 그 공무원을, 집행한 공무원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그렇게 발광을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보세요. 왜 발광을 할까요? 발광을 하면 이 사회는요, 발광을 하면, 지랄을 하면, 이건 지랄이야. 지랄을 하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볼 때 지랄하는 거예요. 미국 경찰관이어서 티켓할 때 지랄하는 사람 있어요? 싱가포르 가보세요. 싱가포르에서 누가 티켓을 할 때 그 국민이 지랄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냥 티켓 뛰기 시작하면 아이고 나는 그냥 티켓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그 과정을 그 사회에서 이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지랄 발광을 하면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발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요번에 인터넷을 봤어요. 어디가 그 어느 나라가 가장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역시 싱가포르, 핀란드 이런 나라. 그러면 이 교통법규뿐만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잡기 위해서 법 집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보세요. 아주 강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지라도 반드시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대로 벌을 줘야 된다. 강한 법도 필요하지만요, 반드시 법 집행을 하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를 쭉 들었죠. 대한민국 세계 최고! 대한민국 세계 최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패륜범죄 세계 최고 자살률, 남자 가사노동, 가정의 가사노동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부정부패 완전히 꼴찌 수준, OECD에서는 끝에서 두 번째예요. 아동 행복감 세계에서 최저, 낙태율, 아동학대, 교통사고, 정말 최저의 수준이에요. 그러면 제가 요것을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말해봅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 이런 말 하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 부모들.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지내다가 대학을 가면은 이제 부모가 같이 안 지내고 다른 주에서 살아요. 다른 주에 살면 애들이 마약을 하고 타락을 합니다. 또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부모가 속상해가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세히 보면요. 어떻게 키웠나 자세히 보면요. 열심히 일은 했는데 돈으로만 키운 거예요.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그 과정이 없었어요. 부모가. 과외도 시켜주고 SAT 학원 뭐 이런 거 다 보내주는데 아이와 진정한 시간을 보내는 그 과정이 없었어요. 자, 그럼 패륜범죄 뭐예요? 패륜범죄가 자녀가 부모 죽이고 부모가 자녀 죽이는 게 패륜범죄라고 그랬죠. 패륜범죄는 뭐예요? 아이 앞에서 내 아이 앞에서 내 아이가 잘못했어도 어른을 우습게 보는 행동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처자들 아기 낳고 나면 절대로 내 아이가 아무리 잘했어도 내 아이 앞에서 어른을 해코지하고 어른을 무시하거나 그런 말 하지 마. 그게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게 패륜범죄야. 그리고 어려서부터 내 새끼 다른 어른보다도, 근데 나중에 커보니까 내 엄마가 나를 괴롭혀. 내 엄마가 어른들을 어떻게 했었지 내 앞에? 오케이, 내 엄마도 죽여버려. 그게 패륜범죄 딴 게 아니에요. 남성 가사노동이 최하위. 이거 뭐예요? 아내가 가정에서 힘든 과정이 무시된 거예요. 아내의 가정사에서 힘든 과정이 무시됐기 때문에 남자가 가사노동이 최하위예요. 아동 행복감 최저. 이 한국의 아이들이 성공과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압박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동 행복감 최저. 어린이 교통사고, 사리 분별이 없는 어린애들을 돌보는 그 과정보다도 빨리 야, 이놈 한 놈 내려주고 다음 아이를 또 내려줘야 되니까 빨리 가다가
그 아이가 내렸는지도 모르고 옷이 물에 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질질 끌고 가는 거야. 왜? 다음 아이도 빨리 내려줘야 돼요. 빨리. 여러분, 제가 딸이 있었죠. 제 딸도 그 플러싱에 있던 어떤 유치원에서 제가 교통이 트래픽 때문에 늦게 갔는데 애를 어른한테 맡겨놓고 그냥 길바닥에 내놓고 갔어. 빨리빨리.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어린이 교통사고가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아요. 최고 수준이에요. 낙태율은 뭐예요? 아이와 함께 좋은 결과, 좋은 성공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낙태를 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그래요. 그럼 교통사고, 과실, 지난주에 얘기했죠. 교통사고 과실이야, 과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실수했는데 감옥에 가도. 그러니까 과정이 무시된 거예요, 과정. 얼마나 결과일주 사회. 여기 쫙 있어요. 블라블라블라. 자, 좋은 예로 우리 예배당을 짓죠. 그죠? 성도들이 많아지면. 한국의 그 교회들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교회는 나 잘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들이 한국 그 예배당을 지으면 그 과정 중에 수많은 가난한 자들이 무시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돈 내란다, 돈. 하나님께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돈 주겠다고 해서 교회에서 돈 모으는 걸 보들 못했어. 자, 오늘 우리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100만 불 모읍시다. 나 그거 한번 보고 싶어. 그거 보고 싶지 않아요? 교회가 막 2,000명, 3,000명 되니까 그 2,000명, 3,000명이 모일 장소가 필요하지. 10,000명이 모일 장소가 필요하지. 그럼 건물이 필요해. 오케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필요해요. 그래서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 2,000명, 3,000명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하나님 믿겠다고 교회에 왔겠냐고. 그럼 그 중에 가난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그 가난한 자들 등쳐먹어야 돼? 그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그 과정을 무시하고 건물은 덜렁 짓고 목사는 거기서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보통 2,000명, 3,000명 모이는데 적어도 1,000만 불을 모읍니다. 1,000만 불을. 그럼 그 2,000명, 3,000명 모인 자 중에 가난한 자들이 한 10분의 1이라고 치고, 자, 오늘부터 우리 작정 기도로 지금부터 100만 불 우리 펀드 합시다. 펀드. 그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거 과정이잖아, 과정. 어쨌든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과정이 무시되고 너무나 사회가 삭막해지기 때문에 엉터리들, 부정부패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규제와 제재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레귤레이션 그리고 리밋을 정해서 법으로 정해서 이 선은 넘어가면 너는 감옥에 들 거야 하면서 법으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해요. 요즘에 우리 한국의 벤처기업이라고 해요. 벤처기업이 뭐예요? 한국에 있는 젊은 기업가들, 또 나이 먹었을지라도 하여튼 그 새롭게 창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에 그 펀드가 있어가지고 예산이 있어서 그들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데 너무나 규제와 제재가 많아서 그 지원금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온다 그러니까 그 그룹에서 이 규제를 풀어달라는 게 규제를 이 제재를 가는 거 풀어달라는 거예요. 박근혜가 약속하는 거야. 내가 풀어주겠다. 그래서 장관들 풀어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나 잠시 후에 다시 규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시 법적 제재 조치를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이 사회가 선량한, 정말 양심불량하지 않는 창업주들이 많겠는가? 아니면 그 창업 지원금을 누리는 사기꾼 기질이 있는 인간들이 많겠는가? 둘 중에 하나 택해보세요. 규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규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게
이제 한국 나가면 그 양반들하고 생각 이렇게 할 거예요. 이참에 정치를 할까? 이런 걸 못 봐, 이런 거를. 근데 이런 게 나 결론에 나오지만 이런 걸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적용하는 그러한 사심 없는 연습이 된 사람이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저를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양심에 거림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심불량 안 하려고 연습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켜보겠다고 연습하다 보니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우리 모임에서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깊이 되는 줄 몰랐어요. 아멘. 자, 예를 듭니다. 어느 지방에 가니까 다리가 필요해. 그 강이 또랑이 있는데 사람이 그냥 건너기는 위험해서 조그만 다리가 필요해서 다리를 놨어. 다리를 놨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다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가 조금 정상적으로 지었는데도 손질을 할 곳이 생기게 되고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오일 체인지하듯이 손볼 때가 생기고 그런데 또 지나가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전사고로 인해서 아이들이 가다가 떨어져서 익사하고 막 이러니까 이 다리에 관리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안전요원 겸 다리를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세금을 주고 나라 돈을 주고 고용을 한 거야. 공무원을. 근데 아시다시피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이 고용된 사람이 자기를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양심불량하고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나라 돈만 철밥통이라고 그러지. 철밥통 나라 돈만 받아 챙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사고가 일어나고 다리가 무너지니까 누가 잘못했냐 그러니까 뻔하지. 그 한 사람만 고용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지. 그러니까 저놈을 관리할 감독자를 고용하자 이제.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감독이 고용이 됩니다. 지금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2명, 그것도 감독이니까 대한민국은 감독이니까 조금 더 줘야 돼. 그러니 감독은 똑바로 하나? 그러다 보니까 한 명만 있으면 되는 자리에 감독을 또 감독하는 놈이 생겨. 각 회사, 관공서, 각 학교이든지 우리가 정직하고 과정을 올바로만 지키면 경제적으로 손실 보고 있는 거 엄청 줄입니다. 쓸데없는데 경제적 손실이 있는 거예요. 요번에 한국의 신문에 공무원 시험지 도둑질한 놈 있죠. 나 그거 뭐 아주 기가 차는 거야. 뉴스 보시나? 뉴스? 그 관공서 청사에 들어가는데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비밀번호 눌러야 들어가요. 근데 비밀번호 옆에다 붙여놨어. 이런 병신들. 아유 내가 진짜. 왜 그래요? 과정이 너무나 귀찮은 거야. 요거 누르는 과정. 그리고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아는 놈이 도둑질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매스컴에서 막 정말 발광을 하면서 매스컴마다 어떻게 나라가 이 모양이냐 기자들이 막 써제끼고 완전히 기사거리 나왔지. 또 얘기하지만 그 기자놈들만 똑바로 살아도 이런 일 안 일어나요. 매스컴에서 앵커들이 어떻게 관공서가 이 모양이냐 떠들어대는 그 앵커들만 똑바로 살아도 이런 일 안 일어나요. 죄송합니다. 아멘한 사람들 똑바로 살면 이런 일 안 일어나요. 아멘. 그러한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한계를 알아야 돼요. 과정을 지나가는 그 한계점이 무엇인지 나를 사랑하다가 지금은 중단할 때는 아닌지 연습을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그 연습을 나를 사랑하다가 지금은 중단해야 되는 건 아닌지 참 일 하나 가지고도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이게 나한테는 뭐지?
그 연습 과정을 연습하고 지나간 사람이 교회에서 연습이 되면 천만 명이 크리스찬이라며. 천만 명이. 아내 사랑해야 돼요. 아까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봐봐. 고린도전서.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29절. 근데 그 아내 사랑하는 게 자기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단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사건을 아내를 사랑하려 해. 거기서 못 나와. 우리 고린도 갈라디아서 배웠잖아요.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아내를 사랑하는 법에 매이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아내가 없는 자 같이. 우리 고린도전서. 아내 없는 자 같이 여기는 순간에 자유한 자는 그것을 합니다. 그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을, 그 과정에 그 순간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는 자들은 뭐예요? 우리 30절. 우는 자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내가 슬픈 시간이야. 초상을 당했어. 아니면 내 사랑하는 친구의 누가 죽었어. 그래서 초상을 당해서 슬퍼. 진심으로 눈물이 나와. 거기 가서 우리 사랑을 가지고 가서 울어야 돼요. 예수님도 나사로 가지고 때 우셨어요. 사랑을 가지고 울어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법. 그럼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여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거기서 울고 있을 게 아니에요.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야,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니까 야, 골프도 칩니다. 아, 취미생활도 해요. 오케이, 해야 돼요. 기쁘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다가 나한테 새로 접하는 사건,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내가 지금 이 기뻐하지 않아야 하는 순간이구나 하면서, 이게 뭐지요? 아니, 골프를 안 하고 그냥 딴 데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 새로운 소식, 골프하다가 새로운 소식을 듣는 순간, 이게 뭐지요? 과정! 그게 지난주 뭐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과정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과정을 지나가는 그 진단하는, 진심으로 그 진단하는, 이게 뭐지 하는 그 순간이 그 골프, 기뻐하는 거를 지금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여기고 있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골프 집어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내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매매하는 비즈니스 하는 자들, 하다가 내가 나한테 무슨 소문이야? 무슨 소식이 들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이게 뭐지요?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이게 뭐지요, 하나님? 그 시간도 못 줘, 하나님 앞에.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진심으로 이걸 해보세요, 매 사건마다. 그게 사랑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과 우리가 붙어있는, 사랑과 붙어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장 내가 누구를 못 도와도 반드시 내 거를 다 내려놓고 내 목숨까지도 주는 일까지 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걸 안 하면서 안 된다는 거야. 그걸 안 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거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기리라. 달란트 비유에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작은 거 지금 당장 하다못해 하나님 오늘 지 목사가 소리 지르는 게 오늘 나한테 새롭게 와요. 이게 뭐지요? 그렇잖아요. 지 목사 왜 이렇게 한국 가서 힘 쏟을 거 여기서 힘 다 쏟아. 이게 뭐지요? 사소한 거를 지나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과 과정을 지나가는 사랑에 붙어있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내가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일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사랑에서 우리 주변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함부로 정지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그 사람이 그 과정을 지나가고 나서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여전히 울고 있고 여전히 기쁜지 알게 뭐예요? 과정을 지나간 다음에 그렇다고 우리는 믿어줘야 돼요. 그러나 평생에 자기만 사랑하는 곳에서 못 나오고 있는 건 그 과정을 안 지나간 거예요. 힘들고 하고 싶을랑 큰 거 하지 마세요. 순간마다 이게 뭐지요? 이게 뭐죠? 하나님 하나. 너 뭐 그렇게 사정을 가지고 귀찮지? 아니에요, 안 그래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유한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 성공은, 우리가 바라는 그 성공은요, 이 과정의 연습을 지나간 자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예로 여러분들 한국 TV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들어보신 분 있나? 생활의 달인. 오케이. 이게 뭐냐면요, 각 분야별로 달인이야, 달인. 그러니까 아주 도통해서, 근데 주로 식당이 많이 나와. 근데 한 번은 제가 한번 어디서 제가 봤는데, 최근 지난주인가 그분이 또 나왔어. 또 나왔는데 김밥집인데 만들면 100% 매진, 100% 다 팔아. 그래서 무엇이 비결인가 이렇게 봤더니 밥의 비결이 있는 거야. 밥을 만들었는데 48시간이 지나도 너무나 프레시하고 싱싱한 거야. 그러면서 그 자기가 만든 밥을 비결을 공개를 하는 거예요. 공개를. 이 사람이 그 공개되면은 그 곤란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 비밀인데. 근데 아주 과감하게 공개를 하는데, 먼저 소금을 솥에다가 끓이고, 그 다음에 소금 끓인 데다가 이제 거기다가 쌀을 넣어서 밥이 어느 정도 될 때 적당한 시간에 밀가루 푸대 같은 데다가 밥을 옮겨놨고, 그러면서 또 어느 찜통에 가서 찌면서, 그래서 이런 과정을 쫙 공개를 하는 거, 공개를. 그러면서 이 밥을 스시 전문가가 봤는데 너무나 프레시하다고 스시 전문가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밥을 그렇게 만들고 굉장히 그게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그 과정이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것만이 아니라 유부초밥도 만드는 과정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님들 인터뷰를 하는데 손님들이 이 집은 김밥보다 유부초밥이 더 맛있대. 그러면서 유부초밥을 만드는데 그것도 아주 많은 과정이 필요한 거야. 뭐를 볶아내고 다른 사람들 안 하는 걸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만의 어떤 특이한 간장.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메뉴가 몇 개 있는 거야. 오징어 김밥이 또 있는데 하여튼 100%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그러는 거야. 작가 PD가 이 비법 공개하면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 사람 하는 대답이 자신 있다. 나의 방법은 습관이래. 습관. 이 습관 따라올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하면서 뒷말이 저를 아주 머리를 쳤어요. 뒷말이 대한민국 사람 중에 이 습관 가질 사람 거의 없을 것이다. 빨리 그러면서 빨리 이러는 습관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 중에 이 과정을 지켜서 할 사람은 없다는 거야. 대박. 이 사람 4층 빌딩 지었어요. 김밥 팔아서. 성공은 원하는데 과정은 싫어. 근데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근데 과정 밟는 것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저는 그분이 아마도 크리스찬일 거라고 믿습니다. 크리스찬 아니면요, 이러한 과정에 훈련되는 게 결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실패가 와요. 크리스찬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 하면 반드시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나의 비법은 나의 가슴에 있다. 내 가슴을 가져갈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제가 갑자기 제 생각이 나요. 저 지금 2, 3주 동안 엄청 바빴습니다. 근데요, 제가 설교 좀 열심히 해요. 열심히 안 하는 게 근데 시간에 쫓기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저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서 제가 들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근데요, 여기만 올라오기 전까지는 사실 한번 떨씩 떨려요. 정말 그래요. 아직도 그래요. 근데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 잘하는 지목사가 근데 진짜 떨어요. 근데 여기 딱 올라오면서요, 저는 정말 거의 대부분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거의 20년을, 요즘에는 복습을 잘 안 합니다. 15년으로 합시다. 15년이라는 시간을 5,000절 이상의 말씀을 계속 외우고 묵상하고 15년을 하루 5시간 이상 과정을 지나간 사람이에요. 그럼 이 정도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설교 잘 못한단 말이야. 왜 아멘 안 해? 과정이 있었잖아요. 미안해요. 제 얘기를 해서. 여기 되게 많은데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이 알아요. 그 의원이나 그 연예인들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메모한 것을 읽어드립니다. 이 습관은, 이 과정을 통한 이 습관은 자연스럽게 접한 각종 상황 속에서 자기 사랑을 중단하고 자유롭게 진정 고민하고 배려하는 과정을 지나다 보면 자연히 습관이 된다.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서 전심으로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기면서 산다. 당연히 모든 일에서 성공만이 기다릴 것이다. 야, 이거 말 너무 잘했잖아요, 그죠? 이게 제가 적은 거면 나는 안 뺄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요. 아는데 또 말하자면 과정이 시대다. 과정 없이 맨날 사고 치고 그냥 구역질나게 행동을 해놓고 나를 뽑아주세요. 큰절한번 나를 뽑아주세요. 사과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오늘 설교 들으셔서 아셨지만 과정이 있을 때 사과한 겁니다. 그 사람이 습관을 보여줄 때 그게 사과를 똑바로 한 거예요. 지금 우리 TV에 본 미스터 피자 그 회장이 자기 그 종업원 문을 지키는 문을 지키는 종업원을 구타를 따구를 때렸어. 과정이 없어. 과정이 없고 그냥 매스컴이 들고 일어나니까 임직원들 다 나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은 미쳤습니다. So what? 과정이 없잖아, 과정이. 근데 착한 백성들이 그걸 사과로 받아들여. 근데 이 과정에서 주눅이 너무 오래 들다 보면 이제는 식상해가지고 인정이 안 됩니다. 한승현 한화그룹 회장 아시죠? 그건 조폭 출신이야, 그 인간은. 조폭 출신이에요, 정말이에요. 주먹으로 회장된 거예요. 자기 노력 그리 기울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하여튼 근거가 조폭, 돈 뜯어내서 그거 회장된 인간이에요. 과정이 없어, 과정이. 우리 참고 성경절절 중에 디도서 1장 16절 봐봐. 디도서 1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냐. 여기 저희는 가증한 자를 말하는 거죠. 근데 가증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시인해.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입으로 시인한 것처럼 안 살아. 아멘 했죠? 또 말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똑바로 살면 대한민국 이렇게 안 됩니다. 불평하고 정말 이런 국회의원들을 받을 수가 없다. 아, 이 회장 어떻게 구타할 수 있냐?
이 나쁜 기업, 현대그룹이고 뭐고, 세월호 사건의 그 부정부패 그 인간들, 공무원들, 해양경찰, 블라블라블라, 이 나쁜 놈들,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썩은 인간들. 근데 나의 행위도 별볼일 없어. 똑같아. 나가다 하는 사람만 똑바로 살아도 일 안 해. 여러분 말에, 우리들의 말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로 엎어져? 말한 대로 엎어집니까? 아니면 말한 거와 반대로 엎어지나요? 돈을 밝혀 이쪽에. 돈은 밝히면 안 돼요. 돈은 밝히면 안 돼요. 그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메시지를 듣고 이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이 과정을 밟아가다 보면 분명히 유혹은 있어요. 돈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여튼 뭔가 저로 가고 싶다 이리로 갑니다. 정말이에요. 연습과 습관만이 나를 인정한다.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연습과 습관만이 나를 인정한다. 사람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사람, 그 사람을 분별해. 저 사람을 분별해. 저 사람의 습관이 무엇인지, 저 사람이 과정을 중시하는지, 그거 보면 간단해요. 그거 보면 간단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우수성은 그 사람의 습관이다. 지목사가 말합니다. 나의 습관이 나다. 나의 습관이 나입니다. 나의 입이 내가 아니고 나의 습관이 나예요. 말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내 몸이 어디로 가냐고, 내 습관이 뭐냐고 말입니다. 자, 끝으로 이게 너무나 제가 여기 잘 정리해서 제가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한 단어로 놓치기가 싫어요. 잘 들으십시오. 매 순간을 놓치지 않는 진단하는 사랑의 연습 과정은 첫째,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모든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는 나도 모르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 모든 일에 관심과 통달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 과정이 모든 상황에서 연습이 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당연히 비즈니스에서도 달인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영혼이,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과정, 영혼이 잘되면 그 삶이 정말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앞으로 결혼할 처자들, 그리고 아기 있는 분들 과정을 가르치세요. 과정. 그리고 오늘 아기 엄마들이 밖에 나갔다 왔죠. 지난주 거하고 오늘 거 반드시 제가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를 사랑하는 참,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난주 거 오늘 거 연속으로 꼭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셨으니까 지금 이걸 제가 한 5분의 1로 줄인 거예요. 한국 가서 제가 할 거예요.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